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버릴까요? 얘가 잠깐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23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 매일매일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구약에 완성된 부분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5장의 내용만 우선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표적을.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항상 그 표적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오해한 부분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에서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모든 부분들도 또 본문도 그런 부분을 조금 낮게 하는, 양산시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표라든지 또 교회를 시작할 때 항상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3대 사역, 이러한 것들, 가르치시는 것, 티칭, 전파하는 것, 프리칭, 그 다음에 고치는 것, 힐링.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옛날에 시작할 때 원래 그 풀네임이 뷰티풀 힐링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힐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웃기잖아요. 아름다운 치유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힐링 빼고 아름다운 교회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꼭 해야 되고,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는 사역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말해 왔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단순히 교회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좀 초등학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일만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가르침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공부 가르치고 학교 지어주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이 3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은 없다. 그러니까 꼭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게 있어야만 부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흥하는 조건은 이 세 가지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모여들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 본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딱 시작하시면서 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보고 자꾸 그래 이 세 가지 해야지 라고 하는 해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하면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며 전파하신 것이 무엇이며 왜 치유하셨는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역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럼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지난주도 사실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냥 한 해의 어떤 결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추수란 어떤 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추수를 기억하는 그 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추수는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날입니다. 알곡은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지금 솎아낼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버려 두어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땡스 기빙이라 해가지고 막 무슨 국입니까? 터키가 아니고 무슨 칠면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칠면조 먹고 뭐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추수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터키 고기 먹잖아요. 아마 잘 탈 거게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추수의 가르침은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본인 자신이에요. 자신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참 많은데 굵직하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큰 맥락 속에서 전파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정말 그 가르침의 사역이라든지 가르침의 일도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때 항상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부의 어떤 3개월 코스를 밟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딱 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과, 3과, 4과, 5과, 6과, 10과는 나머지 과는 전부 다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만 가르쳐요. 그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을 다 가르치신 것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벗어나는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먼지 그 야곱도 고백했듯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렁이라고 했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격상시켜서 지렁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지렁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좀 좋은 거 갖다 드리자 해가지고 자기 지렁이가 모은 벌레, 그리고 지렁이가 모아놓은 그 배설물, 먹으려고 모아놓던 어떤 그 찌끄레기들 모아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드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한테 바친다면 그거 먹겠습니까? 아니, 관심이나 있겠냐고요. 지렁이가 뭘 먹는지, 뭘 뱉어내는지, 뭘 모으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좀 더 우리를 구원해준 우리 광규님에게 모아가지고 뭐 좀 드리자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만들어가지고 바친들 우리가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겠죠. 어여삐 여기시겠죠. 다 아시니까. 그 마음 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만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만 받는다는 거. 그 신앙만, 중심만. 그런데 우리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22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신년 행사라든지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개혁이라든지 변혁을 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부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잖아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그동안 지켜온 것은 유전들은 심지어는 금식은 기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풍조 속에서 조금은 파격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생도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의 시작도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추종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라고 오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나서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왜? 그래야만 되니까. 그런데 그 표적을 보이면 전부 다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하니까 자꾸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해석하셔서 그 오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죄인들과 동석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부정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인날,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도대체 누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누가 금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금식은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기도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오해, 금식과 기도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금식이고 그게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무슨 그 시대에 대표하는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고아도 아비가 없고 과부도 아비가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은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진리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가지지 못하는 자,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극빈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진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없는 그들에게 간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사도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가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담겨 있으면 이 부분도 이제 바르게 해석하실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게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에서 풀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그 속박, 그게 뭐냐면 그 멍에의 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적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를 갈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식이 그냥 빵 한 쪼가리 더 주는 게 양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만나를 먹이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먹이는 거예요. 예수를 먹이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갈급한 자, 이런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내어주며 빈민에게 집을 내어준다는 것. 이게 성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속하게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은 또 진리를 담고 있는 삶을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구제의 본질도 결국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고아와 과부, 구속된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뭐 진짜 가난한 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갈급한 자, 진리를 모르는 자, 하느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고 싶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게 다 빌립, 7 집사들이 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복음 전하고 맞아 죽고, 빌립, 갈급한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사라지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안식일 역시 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누려라 라고 준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표적으로 던지니까 이걸 그냥 오해로 받아들여서 그냥 지키는 것이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지키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일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합동측 교회에 다녔거든요. 조금 보수적인데 고신측은 워낙 보수적인 데고 합동측 교회 다녔는데 주일날 100원 넣고 커피 뽑아 먹는 것도 교회 저 돌아가가지고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커피 뽑아가지고 마시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예. 다 사실은 신앙의 아주 유용한 그 유산이에요. 그걸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 돼요.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여러분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뒷방망이 맞았습니다. 예. 민희 같은 애 가면 올라가면 장로님들에게 한 대 맞았어요. 이렇게 이놈 새끼 그 어디서 너가 좀 마시노 이렇게 하면서 혼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뭐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걸 지키는 것으로 그곳만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오해를 낳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이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언제 기록했습니까, 이걸? 언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광야 때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때 금, 은, 보화, 입을 거 먹을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옷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내렸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내렸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 졌어요. 물 먹고 싶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들도 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겠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겠어요? 무역을 했겠습니까? 뭐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뭐 사업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했겠습니까? 안식일날 사실은 그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거둬들이고 만나 만들어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절기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장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만나 거둬들이는 일 하지 말란 거예요. 근데 이 만나 거둬들이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먹을 게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을까봐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세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리는 노후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천대받으면서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노후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생을 했던 사람들이고 벌 받을까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록펠로라든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랜드 그룹 있는 사람 그분이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떼먹으면 하나님 벌 받을까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 록펠로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위한 전문 회계사까지 뒀잖아요. 이런 자리 안 떼먹으려고. 물론 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걸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모은 재산 다 빼앗길까봐 하나님 다 가져갈까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 행위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벌 받을까봐 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벼이삭을 뜯어먹고 비벼 먹습니까? 요거 비비는 것도 안식일날 하면 안 됐거든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유학생들이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하는 아르바이트, 안식일날 불 꺼주고 심부름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오토 시스템이래요. 안식일 몇 시가 딱 되면 자동으로 불이 딱딱딱 꺼진대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면 자동으로 다다닥 켜지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도 줄었다던데. 예? 그걸 그렇게 표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고 난데 도대체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너희들은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버리고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날 그들이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행하지 말았던 일은 만나 거두고 심지어 안식일날 행했던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행했던 그 종교적 행위를 멈추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어떤 그러한 열심으로 자꾸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역행하잖아요, 역행.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고 하고, 지금도 어른들은 월요일날 좀 안 좋으면, 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나? 내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 집중 못 해가지고 몸이 좀 더 찌부둥하나? 그 다음날 잠자리만 안 좋아도 좀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 주고 하시는 분이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심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건 다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이 비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거든요. 모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겨자씨 비유라든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감추어진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양 찾는 비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회개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진리를 가지고 온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진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는 것 하면 전신에 다 성경 어떻게 읽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생활이잖아요. 생활.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선교 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제 불신자예요. 김세영 사모님,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물으면 예,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좀 얘기하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정용 지사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시다 정도밖에는 말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점점 이 세상은 기독교가 점점 무시당하고 터부시되고,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 막 그게 드러나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조금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효주거든요. 한효주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드라마지 하고 봤는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좀비 되는, 약을 잘못 먹고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전신에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좀비가 되고, 그리고 막 노숙자에 막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막 회개하라,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다 좀비한테 물려 죽어요. 그리고 그 조사로 나오는 사람이 그거 나오는 TV를 팍 끊어버려요. 기독교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는데 진짜 너희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 종교란이 있는데 기독교로 적었는데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희들 그 종교란에 뭐라고 적겠니? 그러니까 오늘 5명이 왔거든요. 5명 중에 3명이 모르겠는데 그냥 한 명은 그냥 안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복음 다시 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명이 그럼 안 가겠습니다 하더라. 다른 회사 가겠습니다 하더라. 다른 회사도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창업하겠습니다. 국가가 기독교인들에게 창업 지원금 안 주면 어떻게 할래? 그럼 다른 나라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대단한데 하니까 뒤에서 쿡쿡 찌르면서 거짓말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점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야. 하지만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라고 자꾸 가게 되면 더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배타성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잘할 거예요. 더 잘 섬기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냐라고 갈 겁니다. 그리고 더 세상은 뭐 대국교회 뭐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깠지만 앞으로 기독교를 더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악의 축 같은 존재로 몰아갈 겁니다,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지경으로 갈 겁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수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물음 중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묵묵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삶에 그 병들어져 있고 닫혀져 있고 깝깝하게 세상의 그 눈에 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갈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망했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은 이불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라는 것은 출애굽한 것, 요단강 걷는 것,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너온 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데 건너와서 세상을 의지하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6장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5장 넘어서 6장으로 넘어올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한계인데 이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해라. 먼저 왼편이 먼저 나와요. 왼편이 모르는 것이다. 오른편이 하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은 항상 바른 쪽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번역된 이 덱시오스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테로스라고 하는 이 왼손이라고 나와 있는 쪽은 왼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 얘기 좀 잘 들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추수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그리고 구분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조금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전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제가 이거 감을 잡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숨가놨고 이렇게 왼손은 더 잘라갖고 저 구석에 처박아놨다가 오른손이 하다가 구제하고 쓰고 와가 왼손 붙이면서 내가 하는 일 모르지? 라는 것이라고 말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걸 무슨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세요? 물론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그 일들은 왼편이 도저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야, 아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 야, 세상은 그렇게 안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맞다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 이게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오른편,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었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고 선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기억 상실자입니까? 전혀 우리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들은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5장 41절로 45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 이 공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공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집사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집사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제 집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내 목사인데요. 섬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했는데요. 왜 안 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불에 너희들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항상 그런 겁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알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도미네를 붙여가지고 주님이시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못 갑니다 라고 붙잡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이 걷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그렇게 가십니까? 왜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편한 길, 좋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46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엄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집약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전부 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고자 가르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엉뚱하게 또 가버리고 국제훈련처럼, 아니면 그냥 철저하게 또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왼편이 보았을 때,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잘하네요, 훌륭하네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찮네요, 당신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그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리더십 강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나는 비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당신 얘기 참 공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담을 쌓아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그렇게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판단한다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면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혁진이를 바치라고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그런 거 아직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걸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푸르고 푸른 겨자리와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라고 기대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관여나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1도 없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그 표적을 보고 오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 오해를 해석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저 안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많이 고민하세요. 섣불리 세상이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 그냥 던져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깨달아 그 깨달음 속에
참된 하늘,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참된 기쁨의 자리에서 기꺼이 배임 받으십시오. 추수 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추수의 자리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곳간 하나님 나라 그 집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요즘 또다시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연로하신데 또 그걸 행하시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또 해달라고. 그분이 요한복음 쓰고 다시 보는 요한복음까지 적었는데 또 요한복음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좋습니다만 그게 댓글 달리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계셔서 우리에게 좀 더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이 사람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참 고생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계속 저혈압으로 고생하시고 진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막 일가를 하시며 외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수고를 계속 하라고 하면 언제 쉬라는 겁니까? 이제 가셔야지 주님 앞에. 뭘 오래오래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자 그렇게 바둥대면 60살 딱 넘으면 이제 서서히 내려놓으시죠 라고 하세요. 60살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지만 제가 만약 60 넘으면 이제 그만 전하시죠. 다른 목사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좀 하세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라가야 돼요. 제가 앞에서 안 됩니다. 아직 5년 더 배워야 돼요. 아직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제 목사님 쉬셔도 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우리 마음에 다 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좀 쉬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봉사는 말씀을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분량까지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게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긍정의 어떤 사고 혹은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둘씩 뽑아져 내어져 갈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가르침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예요?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실 때까지 많이 깨우치고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게 고난받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자리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마음속에 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참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해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모로 또 여러 모습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진리에 서서 그 진리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